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교회 중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교회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오직 복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화언약교회는 237 전도를 위해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을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9절에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멸망할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소원인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추고 따라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23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러 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화언약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노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갈등을 하거나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원네스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강단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인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세상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항상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치유를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만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안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복음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복음이 오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서부터 세상의 성공자들이 부럽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7절에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이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잠깐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 성도들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제가 오직 복음을 선포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말씀을 듣습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판단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도 있어요. 내 인생에 가는 길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신기할 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줘요. 어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준다고. 내가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세상에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답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문제는 많지만은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맛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와이파이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조성경 집사님이 거기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거든요. 1부 올리잖아요. 또 와이파이가 없는 분들은 그 녹음된 메시지 들으시라니까요. 와이파이가 계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 또 무제한인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는데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음성을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완전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루를 살면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셋째, 교회 안에 프로그램을 없애고 오직 복음과 전도와 기도 포럼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성장한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렇죠?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영향을 못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는 없는 거죠. 오직 말씀만 있는 거 우리 교회는 보면 하는 게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말씀 안에서 찾은 참된 전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 안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늘 정시에 봐봐요. 강단 말씀 들으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들어가는데 변화가 안 됩니까? 근데 내가 안 듣는 사람 뭡니까? 그걸 몰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 듣는 사람은 변화된 자기를 느낀다는 말이죠. 근데 내 옆 사람이 또 알아. 아내와 남편이 알고요. 내 자녀가 알아본다. 왜?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사람한테 오늘 변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 양적인 부흥보다 중요한 건
질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는 참 하나님 만났거든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무슨 뭐 신비 체험을 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붙여준다니까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전도에 데리고 와도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는 전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기도 포럼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 듣고 포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돼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보다 숫자는 작아도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2, 3절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지역의 우상 문화를 치유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인생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오직 복음과 전도와 기도 포럼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화 지역의 우상 문화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여러분을 알아본다고 말이에요. 뭔가 자기의 삶과 이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걸 내가 느낀다고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둘째, 수도권을 살리는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떤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들이 한 많죠. 70%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미자립 교회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은 오직 복음으로는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내가 오직 복음이 되면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가 되면은 그 어떤 경제적인 도움보다도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 오직 복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힘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지 않아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거든요. 셋째, 2, 3절 야란의 자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강화언약교회를 2, 3, 7 나라 살리 모델적인 교회로 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시대적인 전도자의 지금 말씀을 우리 교회는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인본주의와 불신앙이 없어요. 그렇죠? 인본주의 속에 이런 게 없잖아요.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오직 강단에서 뻗은 말씀만 따라갑니다. 근데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진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따라가는데 교회가 된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상처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그래. 자꾸 교회가 인본주의 쓰게 되면 그렇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왔다 상처받고 가겠죠. 그죠? 왜? 자기도 인본주의 쓰는 거 여기도 와보니까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교회는 진실해야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뭡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모델적인 교회로 쓰시려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만 따라가시면 돼. 아멘. 내 신앙이 그 말씀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안전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였고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후대의 축복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이걸 후대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말씀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우리 가정에 내 산업 현장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 또 학교 현장에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시면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당장 큰 응답이 안 와도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신앙은 안전하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237 전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하며 늘 말씀 속에서 늘 기도하며 늘 응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